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저렇게 살면은 참 좋겠다. 야, 저렇게 정말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이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둘 다 제국에서 왕의 다음으로 2인자의 권력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과 교만에 빠져서 패강망신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유대인 출신 다니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만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만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1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시작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분노의 실행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분노의 시작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첫 번째 질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1절 2절 보면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근무하는 하급 관리 모르드게입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최고의 권력자로 세웠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 살려준 왕, 다 진멸하려 했는데 살려준 왕이 아각입니다. 그런데 그 아각이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면은 유대인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잡혀온 소수민족이고 아말렉 사람도 거기에 잡혀온 소수민족이고 다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아말렉 사람이나 페르시아에서는 똑같은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만은 왕궁에 들어갈 때에 대단한 권세를 부렸습니다. 권력자인 것은 좋은데 왕궁에 들어갈 때 되걸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자기가 왕이 요청했든지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만이 들어올 때 다 꿇어 엎드려 절해라. 여기서 꿇어 절한다는 것은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것. 이 모습을 아마 우리가 무슨 그 이슬람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엉덩이 쳐들고 막 이렇게 코를 땅에 박고 기도하는 그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하만에게 절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풍습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를 갖춰서 절하는 형태. 그것이 바로 이 지금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하만은 되걸문에 있는 신하들에게 자신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한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내게 신적인 경배를 해라. 내가 들어갈 때 그냥 뭐 90도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엎드려 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신에게 절하듯이 내게 절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과잉 의전이죠. 우리 옷으로 말하면.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과잉 의전해가지고 막 또 신문에 한번 뭐 사진도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기사가 나 있던데, 뭐 법무부 차관인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뭐 브리핑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뒤에 법무부 직원이 막 무릎을 꿇고 우산에 받쳐들고 있는 게 이게 막 사진이 나오고 막 동영상이 나오고, 지금이 무슨 뭐 조선 시대냐 뭐냐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너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무원 됐는데 너도 그렇게 시킬 거냐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난리가 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면서 그 있는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라. 그런데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행동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 없다. 이거는 아마 이 다니엘서하고 에스더서 간혹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이 이 평지에다가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에스더 3장에서 갈등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갈등의 시작인 것처럼, 지금 에스더서에도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권고를 하였습니까? 대궐문에 있던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느냐? 그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동료들이 모르드게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아마 여러 번 권고했을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래 하지 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그게 다 안전하고 좋은 거다. 아마 이렇게 이제 이 동료들이 진심으로 모르드게의 안전이 걱정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여러 번 권고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동료 신하들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유다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앞에 2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더에게는 네가 유다인이라는 걸 절대 말하지 마라. 유일신을 섬기는 유다인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저항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래놓고는 결국은 자신은 그 일을 밝혀버렸습니다.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그렇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우리 혼자 뭐 이렇게 하다가도 신앙적인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게 탁 돌아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동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모르드게의 모든 행동을 하만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이게 하만이 그것을 발견하고 모르드게를 처벌하는 것하고, 동료들이 이게 모르드게의 행동을 하만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것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오히려 동료들이 끝까지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은 숨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숨겨주고 탄로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보호하는 건데, 막 그러니까 막 다 일러 바쳤습니다. 하만은 그때까지 모르드게의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는 눈에 띄지도 않는 하급 관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갈 때 그게 궁궐 안에 이제 서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이게 절하는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 중에서 상급 최상급자에서 제일 앞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바로 하만의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매일매일 다녀도 모르드게가 꼿꼿이 서 있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저 뒤에, 저 말단 뒤에 있으니까 뭐 하만이 앞에 있는 사람 그래 하고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뭐 꼿꼿이 서 있든지 저런지 그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열상으로 보면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하급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궁에 들어갈 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 그래서 동료들의 고발로 모르드게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다면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하만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다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절도하지 않고 꿀아 절하지도 않고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한다더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의 믿음 생활에 크나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다 고발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태풍 전야의 고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모르드게의 행동을 들은 하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의 행동을 듣고서 매우 분노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매우 분노했다. 이 속된 말로 말하면은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분노가 그냥 이 분노했다 정도 가지고는 이게 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완전히 뚜껑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로 딱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게 해가지고 죽여라 저거. 앞에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져 넣어라.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 넣어라. 그 분노나 또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분노예요. 그런데 이게 하만의 분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모르드게만 죽여서 분이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모르드게만 죽여서 분이 풀리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다 학살하겠다.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그의 민족 전체를 다 삼킬 정도로 그렇게 하만의 분노가 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화가 나가지고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죽이는 거. 뭐 또 옛날에 왕들이 막 화나고 뭐 반역을 저지르면 삼족을 멸한다 뭐 하는데 삼족 멸하는 것도 막 굉장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 삼족뿐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그 성씨를 완전히 다 왕이 막 그 성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동 모씨가 뭐 왕에게 반역했다면 그 성씨 자체를 막 다 없애 죽이는 그런 일들. 이게 지금 하만이 말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했다 해서 모르드게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만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대략 70만 명. 70만 명이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동구 전체 인원이 한 30만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구 수성구 다 합치면 한 7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제가 보진 않았는데 대략 아마 계산해서 동구 수성구 다 합치면 아마 한 7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은 인원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에 대한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좀 분노가 생기다 가지고 완전히 그 민족 전체를 7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학살시켜서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의 원조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입니다. 창세기를 거슬러 가면은 이 역사가요, 이게 뭐 짜증에 인간의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열 받으면은 막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완전히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이게 라멕에게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뭡니까? 자기 기분 상했다고, 자기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그 내게 벌이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의 벌이 7배라면은 내게 대한 벌은 77배다. 나에 대한 벌은 77배다. 그러니까 분노가 막 죽이고도 자기 상처 마음 상했다고 소년을 죽이고도 지 잘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예,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한마디 사가면 조금 막 이렇게 신경 거슬리면 막 좀 사람 막 감당 못하게 막 분노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개인이 그럴 때는 뭐 그렇게 막 하고 지나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분노가 폭발되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독재자들은 대부분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없으면요, 독재자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말 한마디 거슬리게 하면 막 다 죽이 없애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분노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어떤 자기의 거슬리는 행동했다고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사는 모든 한민족을 다 학살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두 번째, 분노의 실행. 첫 번째 질문. 하만은 아하수엘의 왕에게 어떤 청원을 하였습니까? 하만은 자신의 분노를 행동으로 실행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 죽여 없애고,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 다 죽여 없애고, 다 죽여 없애야지. 그래 열받고 막 죽여야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실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 주위에는 권력에 아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추종자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D-Day를 정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물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략 11개월 뒤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D-Day를 잡았습니다. 이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D-Day를 정한 하만은 이제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거짓되고 악의적인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또 뭐 저항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민족을 죽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져 사는 아주 나쁜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사하고 에스더하고 합쳐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때 하만과 똑같은 권력의 제2인자가 누구냐면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한 서너 세대 오면서 그 아주 이 페르시아에서 그다음 바벨론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니까 이 다니엘의 후광이 대단했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고 한민족 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이 국법도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 그런 한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이 제국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암적인 존재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말로만 하지 말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암세포 같은 민족을 완전히 제거하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비용이 든다면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전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 1년 예산의 3분의 2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뭐 내년 예산이 신문에 보면 뭐 600조 뭐 이렇게 600조의 3분의 2면 400조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400조를 기부할 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이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까지도 자기 분노를 완전히 실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제국에 있는 암적인 존재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제를 틀어서라도 내가 이거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게 왕의 권위를, 이 제국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것입니까? 제국을 든든히 세우겠다고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이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한다니까, 이거 뭐 대단한 이런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주면은 다 뒤로 빼돌리려고 하는데, 권력을 주니까 막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막 자기 사제 다 틀어가지고 막 국가를 세우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감정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렇게 싹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아주 위선적이고 사악한 권력자의 표본입니다. 사악한 권력자들일수록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정한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하만의 행동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만의 청혼을 들은 아수르의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수르의 왕은 하만의 위선적인 아부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관한 정권을 하만에게 위임했습니다. 조서에 찍을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그런 민족이 있다면 당연히 죽이 없애야지.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하고 그냥 백지 수표를 위임한 거예요.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 찍어준 게 아니고 반지를 빼가지고 네가 써가지고 거기에 도장 찍어서 해라. 그럼 뭐겠습니까? 네가 써오면 내가 도장 찍어줄게가 아니고 네가 써가지고 도장 찍어라. 그러니까 하만 네 마음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에 소요되는 경비도 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용도 너 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암적인 민족을 깨끗이 죽여 없애라. 그래서 모든 비용과 정권을 다 하만에게 위임했습니다. 여기서 아수에로 왕의 결정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왕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이런 볼 때 하만은, 아수에로 왕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면은 왕후도 폐위시켜버리고 마음에 들면은 왕후 세우고, 여도 지금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한 민족을 학살하겠다는데 이런 심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면은 적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실상을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행동하는데, 그 민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해라 말아라, 그건 너무 심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은 실상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만이 말한 그대로 알았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저 아부하는 간신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왕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것은 타락한 권력의 속성입니다. 타락한 권력은 백성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영광만 추구합니다. 이게 타락한 권력의 본성이에요.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영광. 타락한 권력 주위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부하는 사악한 간신배들만 모여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권력이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비극입니다.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이고 막 약탈하고 막 무너뜨리고 막 무너뜨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은 국가의 비극이고 국민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에로 왕이 지금 이런 즉흥적인 타락한 권력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였습니까? 각 지방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합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했다, 이게 잘못했다,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헌법 딱 수정해가지고 헌법의 못을 딱 박아놓는 그런 권위가 있는, 이게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계획이 왕의 조서로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서 각 지방에 공포합니다. 12째 달 13일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라.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인대로 남자나 여자나 뭐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도 남김없이 다 몰수하라. 조서를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그렇게 실행하라.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11개월 뒤에 이제 실행 계획 날짜를 잡았으니까 그때 조서를 공포하니까 그야말로 한 10달 정도, 조서가 전달되는데 한 달 소요된다 치고 한 10달 정도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되면은 그날 저 유대인들 다 죽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죽일 명단, 평소에 내 눈에 거슬리는 유대인들 명단 딱 하고, 저 집에는 재산이 뭐가 있는 거 다 재산 파악하고, 10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죽이고 재산을 뺏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조서가 선포되자 수산성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만과 같은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은 축제를 만났습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70만 명의 유대인들은 영락없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악인들의 분노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왕과 하만이 결탁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분노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세상의 분노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 질문이 에스더 3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분노 앞에서, 세상의 악한 권력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 질문을 에스더 3장은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나옵니다. 누가 지켜주느냐? 이 악한 권력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는지 에스더서는 나중에 크게 답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해소하는 분풀이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분풀이를 위해서 70만 명을 몰살시키는, 학살하는 그 일에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만의 권력은 브레이크 장치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거슬리면 다 죽여버립니다.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거슬리면 다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합니다. 하만의 권력은 속이고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밑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하만보다 한 세대 앞에 사건입니다. 권력자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승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탈탈탈탈 털었습니다. 뭐가 비리가 없나 싶어가지고 탈탈탈탈 털었는데 비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고 무슨 주민등록 옮기지도 않았고 하여튼 막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털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걸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왕의 조선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항변하지 않고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권력의 2인자인데도 항변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만이나 다니엘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사용하는 그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만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 분풀이하는 거기에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하만은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사악한 권력자의 표본입니다. 그 반대로 다니엘은 선한 권력자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력과 선한 권력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하만과 다니엘을 대입시키면은 그대로 둘이 딱 분류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도 하만과 다니엘을 대입시키면 딱 구분이 됩니다. 악한 권력자는 사리사욕, 자기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훔친 도둑놈들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